지난밤에서 또 저희를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2021년 1월 28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은평의 교회 여러분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묵상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명한 변화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요. 기도를 하신 후에 갑자기 용모가 변화되고 그 얼굴이 빛같이 해같이 빛이 나고 옷이 광채가 납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 가지고 그 변화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이 베드로는요, 자신의 그 죽음이 거의 임박할 즈음에 이 잊지 못할 사건을 회상하면서 뭐라고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변화산에서 이 변형된 이 모습은 나중에 재림 때에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변형된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우리들의 이 부활한 몸이 그 예수님처럼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용돈 아껴가지고 모아가지고 비싼 이 미백크림 바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부활하실 때에 제일 먼저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난답니다. 그러니 옆집 노인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비싼 미백크림 바르실 필요 없고요. 조금만 참으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얼굴이 해같이 빛날 뿐 아니라 옷도 광채가 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변형되신 모습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어저께 우리가 공부했던 요 앞절에 나오죠.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변화산의 사건이 일어난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가 중반쯤 도달했을 때에 이때 예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러십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요,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얘기했지만 마태복음에 따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을 듣고 주님이 비로소 자신의 그 죽음과 부활을 공적으로 제자들에게 예고를 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자들이 그 주님을 따르면서 겪게 될 고난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 22절과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4절도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런 뜻이죠. 너희가 나를 정말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구원자 메시아로 믿고 인정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내 길을 따르라.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요 8일 후쯤에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이 재림 때에 보여주실 이 영광을 미리 예고편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이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지금 나를 너희가 따르면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 죽음의 길로 간다고 했는데 그런 말을 너희가 지금 듣는다 할지라도 걱정할 거 없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길이고 내가 다시 오면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변화되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는 길이기 때문에 너희는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내가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너희들도 나를 따라 걸어와라. 그렇게 지금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변형 사건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산에는요 이제 율법의 대표죠 모세와 또 선지자의 대표죠.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잖아요. 이 두 엘리야가 이제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이제 나타나 가지고 그들이 예언했던 이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정상회담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 대화 내용이 뭔지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여기에서 이제 이 별세라는 말은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떠남이라는 뜻으로요. 이게 이제 출애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가 반드시 뿌려져야만 했듯이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의 예표여셨던 예수님이 이제 자기 백성을 그 영광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만 하는 그 길을 가야만 한다는 이 대화를 이 세 사람이 이 세 분이 함께 나누신 겁니다. 근데 이때 갑자기 베드로가 졸다가 깨어나 보니까 예수님이랑 엘리야랑 모세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주여 여기 있는 게 우리가 좋사오니 하나는 초막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초막을 짓고 우리 여기 같이 사십시다 라고 그렇게 뜬금없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이 예수님을 이 모세와 엘리야와
동급으로 여기는 실수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으시죠. 갑자기 그 베드로의 말을 막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덮이게 하시고 그 구름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고 그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아들 예수의 말만 들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왜 여기서 살자고 뜬금없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산에서 내려가면 예수님이 자꾸만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채찍질 당하고 버림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자꾸만 이런 불길한 말을 하니까 주님, 우리 그러면 여기 그냥 내려가지 말고 여기다가 초막 짓고 같이 사십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셔야 될 일이 뭔가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인들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 그래서 우리 모든 죄인들도 그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하시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이 베드로의 말을 가로막으시고는 너 지금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다고,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의 길 가지 않으면 너에게는 영광이 없다고, 너희는 그러니 너희 그 생각과 알량한 그 판단과 지혜를 좀 따르지 말고 오직 내 아들 예수의 말만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게 바로 변화산으로 가는 길이고, 마지막 때 우리도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해처럼 빛나는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느 선교사님께서요, 이름만 되면 아실만한 유명한 목사님께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사모가 저한테 십자가여가지고 제가 더는 선교를 못하겠습니다. 교단에서 이혼을 막고 있지만 제가 저 여자랑 이혼하지 않으면 절대 선교 못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묻습니다. 선교사님, 진짜 사모님이 십자가입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아니 목사님, 왜 제 말을 못 믿으세요? 진짜 내 사모가 저한테는 십자가라니까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그 한쪽 팔을 이제 걷어서 올려 보이니까, 소매를 올려 보이니까 큰 상처가 있는 겁니다. 사모가 물어 뜯어가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이런 선교사 사모님도 계시는가 봐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참 어떤 면에서는 선교지 자체가 영적 전쟁터지만 어쩌면 부부관계와 가정이 영적 전쟁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이 친정인 우리 교회에 오시면요, 그냥 작지만 위로해 주시고 또 모시고 가서 짜장면이라도 대접해 주시면서 그냥 따뜻하게 친정 엄마의 느낌을 그렇게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그 상처를 보면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선교사님, 그래도 사모가 십자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혼해라 하면 이혼하는 게 십자가고, 끝까지 네가 불쌍히 여기고 궁일이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는 게 십자가고, 너 선교 못해도 괜찮다, 네 여자 하나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라 그러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십자가인 거지 사모가 십자가는 아닌 겁니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내 자신에 대해 철저하게 죽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자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자신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십자가를 사는 그 순종의 자리에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좋은 애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잘 아시다시피 포도주가 이제 떨어지자 예수님이 발 씻고 손 씻는 그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인에게 명합니다. 그때 하인은요, 내가 이러다가 망신만 당하고 주인한테 죽겠구나라고 생각도 들었습니다마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내 지식,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을 포기하고 내 자신에 대해 철저히 죽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십자가를 진 겁니다. 그러자 연회장을 비롯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최고의 맛이 나는 그 포도주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갖다 주었더니, 즉 십자가를 지었더니 그 순종의 자리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연회장과 이 하인의 차이가 뭐냐면요, 연회장은요 그 포도주를 맛보긴 했지만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인은 정확하게 안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죽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십자가를 질 때에만 거기에 내 인생 속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을 실제로 내가 체험하며 살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자들은요 부활의 권능은 미래적이면서 동시에 현재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무덤에 들어간 후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미래의 어느 날에 우리들의 몸이 오늘 예수님이 변형되신 것처럼 해처럼 빛나게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날마다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내 자신에 대해 죽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살 때 그 순종의 자리에 부활의 권능이 현재적으로 내 삶 속에 지금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잘 아시는 대로 이 요셉은요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이웃집 아저씨가 팔아도 평생 분노할 일인데 형제들이 나를 팔아버린 겁니다. 그 중호심, 그 상처가 어디 쉽게 지워지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를 끝까지 지켜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결혼해가지고 두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므낫세는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온 일을 다 잊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에게 당한 그 미움과 자기를 죽이려고 기득거렸던 그 형들의 웃음소리와 자기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가두었던 그 잔인한 그 형들의 눈빛이 잊혀지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걸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나를 창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고난당한 그 애굽에서 이 요셉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셉을 창성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애굽의 둘째 치리자로 세우시고 바로의 모든 영광을 그에게 옷 입혀주시고 그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7년의 가뭄 동안에 애굽 사람들을 다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야곱과 70명의 가족을 살려내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만드는 축복의 위대한 통로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혹독하고 모질고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유익을 베푸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거 의지하고 끝까지 자신의 지혜와 판단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포기하고 자신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십자가를 지고 나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은요 그의 삶 속에 현재적으로 그의 인생 속에서 부활의 권능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생생하게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어요. 이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 인생이 정말 빈손으로 끝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요셉처럼 그냥 영원히 이 감옥의 죄수로 자기 인생이 여기서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답답하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를 포기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때 주님의 그 부활의 권능이 죽은 것 같은 우리 생애 속에서도 반드시 나타날 것이고, 우리의 그 막힌 인생의 길도 새롭게 열어주시는 줄 우리 성도님들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순종의 자리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다 잊어버리게 할 그날 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그날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수고한 그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내 손에 잡힌 것 없는 열매 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끝까지 그래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 종국에는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창성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한날도 이 정말 이 코로나라는 답답한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이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팍에 깊이 새기면서 부디 내 자신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기 십자가에 지는 이 삶을 통해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 목도하고 증거하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중국 것 같은 그런 교회의 무능력함과 세상의 비판과 지탄의 대상이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희생과 섬김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모든 특별히 또 다음 세대들, 또 이번 주일에 있을 청년 사경회 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의 심령마다 정말 이 십자가를 지는 삶과 또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는 예수의 제자된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저들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어제 말씀드렸던 권수민 형제, 아마 또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병원으로 옮겨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밝은 전망을 듣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낙심되어 있을 텐데 끝까지 투병생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 권수민 형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 부디 우리 사랑하는 형제의 그 심령 속에 이제 45입니다. 그 젊은 형제 부활의 권능으로 좀 살려주십시오. 부디 좀 부활의 권능으로 좀 살려주십시오. 부활의 권능으로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가 장차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어도 좋지만 그래도 좀 우리 환우들 다시 또 부활의 권능으로 좀 살려주셔서 이 땅에서도 그 부활의 권능의 산 증인으로 좀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꼭 좀 우리 권수민 형제, 그 젊은 형제 위해서 좀 부활의 권능으로 좀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암덩어리를 좀 제거해 달라고 여러분 꼭 오늘 권수민 형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못 부르죠? 우리 그냥 음악 나오면요, 우리 교회와 나라와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들, 선교사님들, 권수민 형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약속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 인생이 죽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영생이 있고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이 내게 있다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 때문이고 십자가 때문인 줄 알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되지만 이 세상길 나는 또 그 주님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소망 내가 또 붙들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하나님 선명한 음성 또 오늘 들었사오니 나도 또 내 십자가 지고 오늘 또 내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게 하여 주십시오. 내 욕심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내 알량한 자존심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내 판단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경험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의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길을 걷는 새로운 거듭남의 역사들, 회복의 역사들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너무너무 참으로 비참해진 우리의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부활의 권능이 나타남을 믿고 끝까지 그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는 정도를 걷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들에게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야 됩니다. 먼저 저들이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저들의 심령이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새 마음을 부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권능이 저들의 심령 속에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사경의 위에도 그런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참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예수의 제자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멋진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선교사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답답하고 그 막혀있는 상황과 선교주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주시고 끝까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대통령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부활의 권능을 허락해 주십시오. 부활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수민 형제의 그 암덩어리가 제거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땅에서도 메인 것고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권능이 그 젊은 형제의 그 암덩어리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서 좀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주님 살려주십시오. 살아계신 주님, 우리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 속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속에 좀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